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몇 장이죠? 22장, 22장, 21절로 끝이 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의 첫 번째 본 환상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그 예배의 장면을 봤어요. 5장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도장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인해서 또 모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6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떼니까 첫 번째 인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과 탄자, 세 번째는 검은 말과 탄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당한 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막 하늘이 변하고 하늘이 말리고 섬들과 산들이 막 자리를 이탈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그리고 달이 빛이 바뀌고 별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큰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재앙.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려고 그러는데 아직 7번째 인은 8장에 나와요. 중간에 7장이 지금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7장. 계시록은 바로 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7 인을 떼는 것이나 7 나팔이 울릴 때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나 또 7 대접을 엎을 때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그 전체 이야기 속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돼 가지고 설명하는 장들이 나와요. 오늘 7장이고 삽입장이고 10장부터 14장까지가 또 삽입장이에요. 10, 11, 12, 13, 14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이게 다 이 삽입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삽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 인이 떨어질 때 재앙이 쏟아지고 7 나팔이 울릴 때 또 재앙이 쏟아지고 7 대접이 엎어질 때 재앙이 쏟아지는, 이것은 연속해 가지고 21개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 7 인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니까 7 나팔 이야기예요.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니까 7 대접의 이야기. 이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건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장을 넣어가지고 이 내용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7장.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요 7장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려면 6장 그 마지막 끝부분을 봐야 돼요. 6장에 보니까 이제 6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뭐 하늘이 말리고 또 해와 달의 빛이 변하고 별들이 또 땅에 쏟아지고 산과 섬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이제 막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임하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심판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바위 틈바구니에 숨어가지고 저 막 산들과 바위들한테 막 호소를 합니다. 야,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6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제 6장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숨을 자도 아무도 없고 어린 양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딱 멈춰가지고 7번째 인을 딱 떼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이 7장을 삽입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이 끝나면 8장에서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요 말 끝에 지금 7장을 딱 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바로 말풍선 넣어가지고 설명하듯이 요 6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세상에 부어질 때 그 심판 속에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환란의 시기, 요 말세의 환란이 일어나는 이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다.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위로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이 말세의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 우리의 영적 실존이 뭔지 그걸 자꾸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그 모습을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을 견디고 환란을 이겨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 이 말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대주의자들은 요 말을 가지고서 이제 7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4장 5장에서 교회가 휴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 휴거되고 남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과 또 불신자들만 남았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요때 이제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해요.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환란에서 건지시는 것은 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인을 떼고서 지금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 땅의 네 모퉁이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네 모퉁이 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 사는 세상의 수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표현할 때 사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방향.
그러니까 이 숫자 4는 성경에서 세상을 표현하는 숫자인 거예요. 이제 이 사방에서 네 바람을 네 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자, 이 네 바람은 또 뭘까요? 스가랴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바람은 앞에서 6장에서 공부한 그 네 말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는 그 말탄 자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탄 자들을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데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천사가 붙들고 있을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막 그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그 찰나에 누가 천사가 탁 가가지고 그 네 말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손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잠깐만 기다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세상에 막 진노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그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장 탁 껴가지고 그 진노를 벗어날 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인을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그 머리에 도장을 찍으러 다니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인을 찍는다, 이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은 이제 고대 시대에 이제 노예나 또 혹은 물건에 혹은 가축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불도장, 그 인을 이렇게 찍어 놔요. 그것은 저것은 내 것이다 이런 표시예요. 내 것이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유물이다 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콩콩콩콩 찍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가 붙어 있으면은 재앙이 쏟아져도 그 표시가 붙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막 심판하신다고 이제 그러세요. 에스겔에게 이제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만 남겨두냐면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만 남겨둔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을 진멸할 때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마에 표시를 받았냐면 그 예루살렘이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그 죄를 보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진멸당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이마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진멸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그 그림, 그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세의 심판,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성도를 설명하는데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메타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표시가 있는 그 종들을 이제 심판에서 건지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도장을 찍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문 앞에 문설주에 표식을 해놓은 그 이스라엘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이 도장이 이렇게 찍혔다는 말도 이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진짜 우리 여기 이마에다가 실제로 뭐 하나님이 도장을 팡팡 찍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좋은 글씨처럼 그냥 글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런 그 이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미지를 그 만들어낸 구원의 이미지를 지금 메타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맞은 수가 모두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인침을 받았다 그 말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해야 될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막 찍었는데 그 숫자가 모두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14만 4천 때문에 제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만 천국으로 올려 들림받고 나머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살던 모습대로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도 14만 4천 명만 진짜 오리지널, 진짜 구원받은 숫자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숫자라 이렇게 말해요. 요 옆에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숫자가 지금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 한 40만, 5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꿨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위 단계에 올라가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성도고 나머지는 계급대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아, 뭐 팔아, 헌금하고 일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결국은 그 돈으로 직결이 되면 그건 다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돈으로 직결되는 말이죠. 옆으로 좀 이야기가 샜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마에 도장을 받은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 14만 4천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입니까? 보니까 이제 5절부터 보니까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 얼마, 루벤 지파에서 얼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가 만들어지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 숫자. 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아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두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자기도 그냥 뭐 어떻게 모르게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자기 뜻도 아니고 자기는 둘째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아가 그냥 덧붙여가지고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 두 아내가 서로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몸종들까지 덧붙여가지고 막 아기 낳기 경쟁을 벌여가지고 12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들여가지고 지금 12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2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이 또 몇 명만 선택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콕 집어가지고 12명만 뽑아가지고 12사도 그래요. 그 사도행전에 1장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서 스스로 목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와가지고는 그 12 중에 하나 부족한 숫자를 딱 채워요. 마띠아를 채워요. 그 마띠아가 뭐 대단한 위인이라서 채운 게 아니라 12이라는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은 뭐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 온 사방에 그 하나님이 선택한 수, 그게 12이라는 수예요. 12.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뜻을 이제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그 12지파, 12지파로 표현되는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12로 상징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의 12로 상징되는 모든 교회, 그것을 곱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수인 10으로 또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들을 굉장히 아주 의미를 담아가지고 사용해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의 하나하나에 상당한 의미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 그래서 구약의 선택된 백성, 그것을 구약 12지파. 신약의 선택된 백성, 신약의 사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은 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12지파, 12사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문, 또 12기초석, 그리고 거룩한 성, 그 성을 측량했더니 그 크기가,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44 규빗. 144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렇게 다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1장 3절로 이하에 보면은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쏟아져 나온 그 백성들의 숫자를 특별히 골라서 세우는데, 그 왜 숫자를 세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아요. 그게 약 한 60만 얼마 되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숫자를 뽑아냈다 이 말은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지파에서 이렇게 12,000씩 뽑아가지고 딱 12를 14만 4천을 만들었다는 것은 요 14만 4천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전쟁,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가 지금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모든 민족과 방언 중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이고, 어린 양의 잔치의 그 보좌에 둘러선 자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선택한 그런 숫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좀 이상하게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12지파와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5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12지파가 약간 달라요. 똑같은 12지파가 아니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단지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가 쏙 빠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단지파가 빠져 있고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쏙 빠지고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요셉 지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레위 지파가 또 숫자로 헤아려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레위 지파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레위 지파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도 빠졌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고, 대신 그 므낫세 죄송합니다. 요셉 지파가 들어갔고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달라요. 여기 지금 왜 다른 걸까요? 그것은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지금 이렇게 빗대가지고 요 구원받은 14만 4천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저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선택된 12지파로 표현되는 선택된 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빌려다 쓰는 것이지 12지파를 그대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봐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그대로 구원하지 않냐. 그래서 성도는 휴고를 당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대로 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다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7장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세에 그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서도 가장 공들여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자기 백성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은 요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돼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있는 요 말세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환난 속에 살면서 요 일곱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는 요 말세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영혼이 맡겨져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